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7일 일요일 믿음에 따른 방책들 제7과 아수르의 패망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기억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37장 16절. 오늘의 말씀 역대하 32장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참으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메어 달리며 기도하므로 아시리아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힘입게 됩니다. 남방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어떻게 대비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위기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유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BC 701년에 있었던 전쟁에 관해서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세상의 새처럼 가두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결정적 위협을 가했을 뿐 아니라 성벽으로 둘린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했던 전쟁과 매우 일치하는 기록이다. 견고한 성읍들, 사네립은 유다에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 46개를 정복했다고 주장한다. BC 722년에 아시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여세를 몰아 BC 701년에 사네립은 예루살렘에 결정적인 위협을 가했을 뿐 아니라 성벽으로 둘러싸인 유다 성읍들을 점령한 전쟁과 매우 일치한 기록을 역사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 견고한 성읍들, 즉 사네립은 유다에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 46개를 정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정말 유다 전 지역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가 추정해 볼 수 있고 약 20만의 주민을 포로로 끌고 가서 괴롭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온전히 포로 둘러싸여진 이러한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러한 위기 때에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합니다. 불충실한 아하스가 죽고 신실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유다 왕국은 완전한 독립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수려와 북방 이스라엘의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아수르의 힘을 빌린 대가로 유다는 보금이라는 명목의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기원전 705년에 아수르 왕 사라곤 2세가 전쟁터에서 죽고 사네립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아수르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수르의 문헌과 성경상의 증거를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이 기회를 반역의 기회로 삼고 그 지역의 약소국들을 결집하여 아수르를 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주모자로서 과감한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세력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기원전 701년 사네립이 아수르 제국의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 그 여세를 몰아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으로 진격하였고 유다를 유린하려고 하였습니다. 보여지는 자료는 선처를 호소하는 고위급 포로들의 눈을 직접 단창으로 찔러서 소경으로 만드는 잔혹한 아수르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로들의 입에는 동물처럼 재갈이 물려있는 참으로 잔혹하고 무자비한 아수르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군인들은 얼마나 잔혹했는지 여기 있는 박물관의 자료에 보면 포로들을 잔인하게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그런 아수르 군인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네립은 또 다른 아수르의 역대 군주들처럼 점령국 포로들의 껍질을 군사들이 직접 맨손으로 벗겨 벽에다가 붙이기, 사지와 몸을 자르기, 하체에다 막대기를 끼워 세우기 등으로 점령국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는 사상 최악의 잔인한 전시 효과를 자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참으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비를 했을까요? 역대하 32장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언론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이요 우리와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사네립의 예루살렘 공격 계획을 알고 히스기야는 방대한 대비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는 성벽을 강화하고 군사를 정비하며 예루살렘을 위한 안전한 식수 공급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실로암 수로가 얼마나 뛰어나게 건설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기념비의 비문은 그것이 예루살렘의 포위 가능성에 대비했던 히스기야 시대의 업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소력과 조직적인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두려운 시기에 백성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묵상, 기도가 물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음이 닥쳤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과 행함이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함.
유다 왕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인간의 재간과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면서 그의 군대들을 모으고 용기를 내도록 권고하였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의무를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최선의 일을 다한 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 아니라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점령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바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위기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자신이 위기의 때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기회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계획하고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먼저 오랫동안 소홀히 해왔던 성전 봉사의 회복에 그의 첫 관심을 돌렸다. 그는 이 사업을 위하여 그들의 신성한 부르심에 충실하게 남아있던 일단의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협력을 열렬히 간청하였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성전 봉사를 회복하는 일에 그의 첫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유다 땅에 침입함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완전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중대한 민족적 위기 때에 히스기야는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이교의 압박자들을 저항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나라의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히스기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고 권고하였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위기의 때에 불굴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적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참으로 온 백성을 독려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온 백성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긴장한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이 잠을 깨었을 때에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기다리는 처녀들은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었다. 그중에 어떤 이들은 이 불의의 사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어떤 사태가 생길 때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될 것이다. 또 그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위기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우리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련의 때가 되면, 위기의 때가 되면 내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 바른 신앙을 선택하리라, 그렇게 장담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위기의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때는 지금입니다. 오늘 평화로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달려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죄들을 버리고 붙잡아야 할 진리를 붙잡고 깊이 연구해야 될 말씀의 주제들과 씨름하면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것,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위기를 위한 우리의 가장 좋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위기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를 위하여 오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입술과 혀안에만 맴도는 공허한 믿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기에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과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으고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형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